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16세기 조선의 유학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중종, 명종, 선조 시대에 새 임금으로부터 12번이나 벼슬 제수를 받았지만 모조리 거절을 하고 야인으로 산 사람인데, 심지어 그 유명한 황진이라는 기생의 유혹도 뿌리친 것으로 유명한 남명 조식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동시대 이기론에 치우쳤던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와는 달리 실천을 중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허리춤에 성성자, 영리할성, 영리할성 두 번 같은 자를 써서 아들자자 해서 매우 영리한 자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울을 달고 다녔대요. 그래서 딸랑딸랑 할 때마다 늘 자기를 경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과 의를 목숨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경의검이라는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 칼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명자경 외단자의.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경으로 안의 마음을 밝히고 의로서 바깥 활동을 결단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혁대에는 또 혁대에다도 글자를 새겨놓는데 설자설, 혁자결, 박생용, 장막충이라고 써놨대요. 그래야 제가 이걸 그 아래 한글에서 F9를 누르면 한글이 한문으로 바뀌어요. 그 문장도.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흔한 글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옥편으로 이제 다시 넣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설자설 말하자면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말아라. 혁자결, 이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혁대를 묶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박생용, 살아있는 용 같은 호연지기가 담긴 뜻을 장막충, 가슴속 깊이 감추고 새겨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혀 놀리지 말고 가슴에 숨은 뜻을 깊이 새겨라. 그런 말인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황진이가 유혹을 해도 마다하고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도 12번이나 싫다하고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의 제자가 선조시대에 의병 활동을 많이 했다면 곽재우도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라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 이황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색당파만 했는데 당파 싸움이 싫어서 벼슬을 안 나갔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볼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 되게 했을까?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다윗이 좋은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쁜 말을 참 다윗이 잘못한 것을 참 많이 하시는지 좋은 것도 좀 말씀하죠. 물론 다윗이 죄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다가 드디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윗의 변화의 열매가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는 거죠. 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왜 다윗은 도망가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면 본문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이상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하고 13절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11절을 보면 정작 인심이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을 할 때는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사람 200명만 말을 합니다. 200명이면은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한 600 몇십 명 되거든요. 1부, 2부 다 합하면 한 1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200명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의외로 인심이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명이다 그 말이에요. 또 뭣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17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렀더라. 벤메르학은 먼 곳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이래요. 18절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이 따르는데 다윗을 원수처럼 여겨야 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만. 이때에 의하여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을 600명의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감동되어서 따르는데 어제 왔대요, 어제.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니까 어제 다윗에게 합류를 한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다윗 죽으면 원수 죽었다 박수 칠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0대 200인데 사실은 이 600에는 더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잖아요. 19절로 23절을 보면 가드 사람 이때가 이제 그들의 대장이죠.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과 이때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 다윗이 얼마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63편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1절로 7절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때를 만난 다윗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갈 때 지은 시라고 그 표제어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절에 이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생수 찾는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찾았는데 그때 이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와서 그 이때를 만나고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내용이 3절서부터 바뀌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들의 반역이라는 비참한 경험을 하며 광야로 쫓겨가는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은 이때가 온 것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봐도 200대 600이요. 600에는 감추어진 더 많은 숫자가 있고요. 영문도 모르는 채 따르는 사람과 확실한 헌신으로 감동하여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질적으로도 달라요. 모든 신하, 모든 백성,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함께 했다라고 하면 훨씬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세합니다. 다윗이. 24절을 보십시오. 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레위 사람이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신적 힘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도망가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세력이 더 크고 이렇게 격려를 받아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는데 왜 도망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부터 해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건 잘못된 쓰레기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1부 예배 때 되게 열을 냈는데요. 2부가 되니까 두 번째 열리니까 열이 조금 덜 나네요. 우리 교회는 1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28년 정도 된 교회인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온 뒤에 교회가 부흥했기에 이 15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90%, 80%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0년에서 5년 이렇게밖에 안 된 분들이라 그동안 평생을 다른 곳에서 무슨 신앙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왔는지, 한국교회를 얼마나 피보게 만들었는지 이 가르침이, 예를 들면 교인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도 많죠. 근데 한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신문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면 우리 교회에 10,000명 모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조차 없어요, 목사에게. 왜냐하면 지금 비록 1000명을 모이지만 내 꿈은 10,000명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신앙이라고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10,000명이라고.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고요. 그런 책을 써내는 사람들이 날개도 친 책이 팔려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10,000명이라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서 지금 1000명 모이니까 20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짓자가 아니라 몇 명 모이는? 10,0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짓자예요. 2000명 모이면은 30억에 지을 걸 10,00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300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국을 보면, 전주에 보면 한두 개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 개의 교회가 경매에 떨어져서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나갔고, 현재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앞으로도 이단에게 경매 나서 부도가 나가지고 팔려나갈 교회다 수십 개가 아직도 대기 상태에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긍정신학의 이 쓰레기 신학에서부터 이런 신앙관이 나온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수십 년 노출됐다가 여기 온 거라고요. 거짓 열매가 한국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신앙이 성공신앙으로 둔갑해버렸고, 자기 성찰을 해서 겸손해지는 신앙이 호언장담하는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전혀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따지듯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아닌가요? 그래요. 그분은 굉장히 그 질문이 세속적인 질문이라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잘된 부분이 없고, 예수님은 12사도 중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없고, 성경은 세상적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고, 오직 성공의 자리에서든 실패의 자리에서든 부유한 자리에서든 가난한 자리에서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로 보니까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와 능력이 내 뜻과 계획과 신념보다 더 빛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늘 자주 예를 들지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야 이놈들아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지라고 유유히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탈출하려는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자살하려는 간수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유리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자기 이익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기적을 발휘한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능력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한국 교인들이 수없이 오해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막 구호외치듯이 따라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을 보면 궁핍과 비천한 자리에 처하여서도 가난하다라고 비관 절망하지 않고, 풍부하여 부유한 자리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는 자족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족이 능력이다 이 말인데 할 수 있다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바로 그 자족의 능력, 겸손한 능력,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그걸 기적이라 믿는 믿음, 이것을 능력이라 하는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세속적인 성공과 잘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환난의 순간에도 빛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보십시다. 아직도 왜 다윗은 도망갔느냐가 아직 대답이 안 됐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객관적인 상황은 나에게 유리한데 다윗은 한사코 도망가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압살롬을 제압하려고 했다면 반역을 제압하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반역을 막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인 자거든요. 다윗 자체가.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군사를 동원하고 부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해버린다면 왕권은 유지하지만 아무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힘 있는 왕을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오직 힘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될까 봐. 세상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즉 신약으로 말하면 서부중앙교회,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빽이 있어야 된다고. 누구 빽?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빽.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하다못해 장로님들 중에 누구 하나 줄이라도 잡고 있어야 이 교회에서 행세를 할 수 있고, 그런 빽. 그래서 때가 되면은 목사에게 선물이라도 바치고 돈이라도 좀 봉투에 넣어 갖다 주어야 이 교회에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안 그런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서부중앙교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예요. 그런 세상과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고민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맞서 안 싸우고. 압살롬의 반란을 자기 힘으로 진압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니까. 다윗이 만약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200명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 다윗이 도망할 때 함께 하지 않은 더 많은 백성들은 모조리 다 죄인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용서와 은혜와 긍휼은 물 건너가고 무자비한 사륙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인데, 그러니까 농공행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짐승들의 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을 다윗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신이 용서, 긍휼, 은혜가 사라져버린 짐승들의 세상이 도래할까 봐. 다윗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말씀과 은혜의 자비와 드러나지 않는 사회가 될까 봐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누가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부를 소유한 자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반대로 힘이 없는 자, 환난 당한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힘의 논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도 생기는 것을, 그거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차단할 때 신앙이 빛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목사가 TV 봤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저 TV 굉장히 잘 봐요. K-팝 스타를 봤습니다. KT 김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스타가 보고 싶냐, YG에서 그랬더니 여러 스타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근데 다 안 보고 싶다고 그러고 션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배우 정혜영이의 남편, 크리스천 부부죠. 션을 보고 싶다고 그러게 내가 속으로, 이 아이가 KT 김이 예수 믿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수 선과 정혜영은 수입의 대부분을 자선에 바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연예인들이죠. 근데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KT 김이 우승을 했는데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승을 했어요. 이 촛불 하나, 나는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근데 박진영이가 작사 작곡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박진영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곡을 작곡을 한 배경에 대해서. 어느 날 박진영이 미국에 가서 할렘가를 가게 됐는데, 할렘가에 담벼락 있잖아요. 그 못 사는 사람 동네 담벼락에 페인트로 누가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더래요. 어두움을 저주할 시간에 촛불 하나를 밝혀라. 그렇게 써놨더래요, 누가. 그것이 얼마나 박진영에게 그 낙서가 감동이 오는지, 그때 영감을 받고 작곡을 한 것이 촛불 하나라는 노래랍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성공 마인드, 긍정 마인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길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결단을 하려면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분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끄든지 순종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순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 공평, 공의, 말하자면 평등과 자비를 실천하여 촛불 밝히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대로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다윗이 25절 26절에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어디다 밑줄을 그을까요? 그러나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밑줄을 그으시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말하자면 클라이막스죠. 이스라엘에서요, 법궤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는 표시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건데 이것이 보내버려요. 왜 보내느냐 하면 바로 이 보내면서 하는 25절 6절이 다윗의 신앙이 정점으로 나타나는, 압살롬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적 다윗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압살롬의 잘못된 야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이 말은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이 부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얻고 힘을 얻고 지위를 얻는 것이라면 그건 무속신앙이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그게 무속과 기복신앙이라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힘과 부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부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에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면 내가 그것을 순하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말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말과 이론은 누구는 못해요. 제가 설교는 여러분에게 시켜도 이거 할 거려. 문제는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서 남명조식 선생처럼 혁대에다 찰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황진이의 유혹과 왕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적용으로 해서 다윗처럼 법궤와 제사장을 도로 돌려보내는 적용적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신앙의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는 24장 26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찬스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려주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맡기고 그분을 높이며 선히 행하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실제로 믿되 인간의 힘과 세력과 돈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신앙.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고민부터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방식인가를 고민부터 하고 내 삶의 힘에 놀리는 숨고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촛불 하나 켜들고 있는가? 어두움을 저주하는 시간에 촛불 켜들라는 담벼락 낙서처럼 이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긍휼, 자비, 평등, 은혜를 켜들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꾼되고 있는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30절로 37절에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28절을 보면 사독에게 성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 하고요. 30절, 31절을 보면 그 시대 최고 모사 제갈량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하느냐면 31절 다윗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까도 말했죠.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에서 나온 거라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방 쳐버리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힘으로 진압하면은 하나님의 용서, 긍휼, 자비, 은혜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될 것을 고민해서 힘과 권력과 돈과 빽이 통하는 불의한 짐승 같은 사회가 될까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법궤조차도 돌려보내놓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2절로 37절을 보면 자기의 오랜 친구인 후세까지도 성으로 돌려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순간은 내가 잘 되는 순간이든 역경을 만난 순간이든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나가 가진 힘과 돈과 수단과 빽이냐? 그 순간에 무엇을 추구할까? 하나님 영광이냐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의 명예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고 져주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때의 동참으로 격려를 받아 불어난 힘을 휘두르지 않으며 법궤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그 때와 역사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언제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빛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빛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이 판치는 세계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힘과 능력과 빽과 그리고 인간의 수단들이 판치는 어지러운 세상 되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와 인도와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론과 말이 아닌 실천적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